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원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를 입어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복음이 진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사랑이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섬기고 따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497장입니다. 2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 3절 이 말씀 들은 사람,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5면 시편 111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11편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손이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죠? 오늘이 6월 30일입니다. 금년의 정확한 절반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금년 하반기 7월 1일이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한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영원한 것일까요? 율법이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영원히 정하신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가 있겠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활과 관련해서 율법이 한시적인가 아니면 영원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은 영원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 7절 8절에 나와요.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손이 행사는 진실과 공이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그 법도, 율법을 말하는데 그 법도는 영원무궁히 정하신 바다.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율법은 영원히 변치 않도록, 율법이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영원무궁히
정하신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영원히 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전부 몇 가지 계명이 나온다고 했죠? 율법이 전부 613가지 계명이 나와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613가지가 나오는데 그 계명들 여러분 다 지키고 계십니까? 아이가 나오면, 남자아이가 나오면 8째 날에 아이에게 할례를 주라, 그런 계명을 지키십니까? 요즘은 어린 아이들에게도 서컴시전을 행하지만 그것을 율법이 계명으로 우리가 지켜 살지는 않죠. 또 죄를 짓거든 염소, 양, 송아지, 황소를 잡아 속죄 제물로 바치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이 613가지 율법의 계명 중에 세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moral law, 도덕 법칙이 있고 civil law, 민법이 있습니다. 재산관계, 또 재산상의, 금전상의 어떤 손해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배상할 것인가, 또 시민으로서 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civil law, 민법이라고도 하고 social law, 사회법이라고도 하는 두 번째 그룹의 계명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의식법이 있습니다. ritual law라고도 하고 ceremonial law라고도 하는 이 의식법, 제사법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의식법 중에는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이 있어서 돼지고기는 못 먹고 소고기는 먹을 수가 있고, 또 물에 있는 것 중에서도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먹을 수가 있고, 멍게, 해삼 이런 것들은 못 먹고, 지느러미가 없으니까, 비늘이 없으니까. 그런 그 율법의 계명 가운데 정결의 규례에 해당되는 의식법이 있단 말이죠. 리처럴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계명들을 다 우리가 지켜 살아야 하는가? 돼지고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으니 이제 율법에 따르자면 이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 생활상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율법은 영원무이 정하신 바이지만 그리스도인들 삶에 과거에 유대인들이 율법의 권위 아래 살았던 그런 구속력을 지금 발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자자국구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고 정죄감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고 복음은 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린도서 3장 9절에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 율법을 가리키죠. 율법은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지 말라,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치 말라라고 율법이 명령을 해놓고 그것을 따라 행치 않으면 정죄를 하는 직분을 율법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죄를 지은 인간도 의롭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영광되었던 것, 율법을 가리켜요. 더 큰 영광,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율법이 한때 영광을 바랬지만 이제는 더 큰 영광인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 영광될 것이 없다. 다음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없어질 것,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 복음을 가리키는데 그 복음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여기 주목할 말씀이 율법을 가리켜서 없어질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율법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구속하도록 주어진 계명이 아니고 그것은 한시적으로, 언제까지예요? 복음이 올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갈라디아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믿음이 올 때까지 주어진 것이라.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믿음 아래 있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히브리에서는 그것을 더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8절 19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율법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못한다. 율법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나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나는 어찌하든지 구세주가 필요한 존재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율법이 깨닫게 하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고, 율법은 내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나를 정죄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나를 의인으로 바꿔주진 못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질 못해요. 율법은 무익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다 라고까지 히브리서는 증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상반된 두 진술, 율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영원무궁히 정하신 것이다.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다. 모순이 아닙니까? 율법은 한시적인 것이다. 율법은 영원한 것이다.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 16절 17절 말씀인데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자는 요한이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이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래서 율법의 영원성을 말씀해 주신과 동시에 율법의 한시성을 동시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율법의 1.1억이라도 율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원히 율법을 정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율법의 구속을 받고 율법의 지배를 당하고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주셨다.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율법과 선자는 언제까지라고요?
요한의 때까지.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을 가리켜요?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자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인 세례 요한 때까지, 그부터는 뭐가 전파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는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이 영원히 정해진 것이요 1.1핵이라도 떨어질 수 없다는 말인가? 율법 속에 담겨진 진실과 공의는 영원한 것이죠, 여러분. 다시 오늘 본 말씀 시편 111편 오늘 본 말씀 8절 화면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무이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율법 속에 있는 진실과 정의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들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주관하고 지도하는 것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율법의 613가지 계명 말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이를 내 몸과 잘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 그 온 613가지 계명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사랑의 계명 한 말씀 속에 다 집약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율법이 여러 계명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인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이 율법의 계명을 위반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사랑을 따라 행하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내지 않고 사랑을 따라 살다 보니까 율법을 다 지켜 살게 되더라 하는 거죠. 복음, 사랑, 성령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 율법이 모든 의를 다 실행함과 동시에 그 율법의 의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진실과 공의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박화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거기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 세 가지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의와 인과 신. 의는 공의를 가리키죠. 인은 mercy, 자비를 가리킵니다. 신은 물론 믿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은 무엇인가? 율법 안에 흐르는 스피릿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의와 인과 신인데 그건 영원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폐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율법의 자자국구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한식인 것이지만 율법 안에 있는 그 정신, 그 의와 인과 신은 영원한 것이죠. 그것은 폐하질 수가 없습니다. 영원무이 정하신 것, 의와 인과 신.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사이에 연결하고 있는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율법 속에 담겨있는 정신임과 동시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의와 인과 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율법이 한시적인가 영원한가의 문제를 놓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정해 놓으신 의와 인과 신의 결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지도하고 주관하는 것은 복음이요 사랑이요 성령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말씀인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는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죠. 진실과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 율법의 정신인 의와 인과 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 사랑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 그리고 사랑을 따라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 율법의 계명들이 있지만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 율법은 은혜로 지켜 사는 것.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는 자.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 진실과 공의를 위하여 영원무이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동시에 한시적으로 요한의 때까지 적용되도록 한시적인 유효성을 지닌 것이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게 되고, 즉 복음과 성령과 사랑을 따라 은혜와 진리를 따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셨사오니 오직 저희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주 예수님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 어린이 선교를 하는 한슈나이더 재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쓰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나라 복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사랑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따라 살게 해주시고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영원히 정해놓으신 진실과 공의를 따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